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34절 말씀 함께 읽었습니다. 26절부터 29절까지는 자라나는 씨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26절 보니까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렇게 시작합니다. 자, 이 씨의 비유, 4장에 나오는 여러 가지 이 비유는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이 땅에 씨를 뿌리는데 그 씨는 반드시 자란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자라는 과정, 그 과정을 눈으로는 보지만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 그 원리를 뿌린 사람도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27절 보면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자, 여기서 알지 못한다는 것은 씨를 뿌린 사람, 농부겠죠. 농부가 무지하다, 그런 뜻이 아니라 바로 이 하나님 나라의 성장이 이 사람이 알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방법으로 확장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28절 보면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29절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되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러니까 성장의 과정이 분명히 있습니다. 파종, 자람, 결실, 추수의 과정입니다. 그 추수하기까지의 농부가 어떻게 이것이 자라고 결실을 맺는지 그 원리에 대해서는 알 수 없지만 반드시 이것을 추수할 날이 온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확실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확장되고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이루어진다, 반드시 성취된다, 완성된다, 그런 측면에서 이 비유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주권적 돌보심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이 복음은 뻗어 나가며 성장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이 교회는요 여러 박해를 받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박해로 인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리 박해가 있어도 교회는 계속해서 성장하고 그 생명력을 잃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뿌려진 씨가 생명력이 있다는 거잖아요. 뿌려진 씨가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자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생명력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복음은 능력이고 복음은 생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이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결실을 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우리 안에 생명력이 있는가, 복음의 능력이 있는가, 그것을 점검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0절부터 32절까지는 겨자씨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는데요. 30절 보니까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31절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겨자씨 한 알과 같다는 것입니다. 아주 작습니다. 아주 미미합니다. 보이지 않는 그런 존재감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상태로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32절 보니까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미미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모든 풀보다 커져서 가지를 내고 그 가지에 공중의 새들이 깃들일 만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성장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확장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처음 그 시작이 얼마나 미미했습니까? 얼마나 초라했습니까? 갈릴리 변방, 아주 젊은 한 목수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피지배국입니다. 당시 로마 제국도 아니고요,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는 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서도 수도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변방입니다. 지방입니다. 거기서부터 시작된 복음, 그 복음이요,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나중에는 로마 제국까지 이 복음이 전파되고 로마 황제가 그 복음에 굴복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놀라운 성장성, 확장성입니다. 그리고 그 시대에 끝난 것이 아니죠. 복음은 2000년도 더 지난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확장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날 그 복음을 받았고 그 복음을 믿고 확장되고 있는 이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참여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성장성입니다. 교회는요, 이렇게 성장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 복음은 놀라운 능력이 그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신앙이, 우리 교회가,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복음이 성장하고 있는가, 내 안에서 이 복음이 확장되고 있는가, 그것을 점검해야 하는 것이죠. 마지막 33절, 34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비유를 해석해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33절 보시면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34절,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그렇게 말씀하죠.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많은 모인 이 청중들을 향해서 비유로 많이 설명하셨습니다. 비유로 설명하신 것은 앞전에도 설명드린 바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이 비유를 통해서 쉽게 설명하기 위함이고, 또 어떤 이들에게는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숨기기 위함이다.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자들에게 비유를 통해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비유를 해석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에 초점에 맞추는데, 누구에게 해석해 주신다고요? 제자들에게 해석해 주십니다. 자, 그러면 제자가 어떤 사람이냐?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예수님이 다만 혼자 계실 때에 함께 있는 자들이 제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34절에 보니까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이 무리를 떠나 혼자 계실 때에 그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는 자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제자입니다. 예수님이 많은 기적을 베풀어 주실 때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이 오병이어와 같은 기적을 베풀어 주시면서 많은 사람들을 배불리 먹여 주실 때만 따르는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이 많은 기적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실 때 그때만 따르는 자들이 아니라, 아무도 없는 쓸쓸한 광야에서 예수님 혼자 계실 때, 그때에도 예수님 곁에 머무는 사람들이 제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 곁에 머무를 때 어떤 은혜를 받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해석해 주시는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는 구별된 공간에서 스승을 만나는 사람이고, 구별된 시간에 스승의 음성을 듣는 사람, 그것이 제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과 함께하는 구별된 시간과 구별된 공간을 확보하는 참된 예수님의 제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제자입니다. 주일날 한번 교회에 나온다고 제자가 아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 회집하는 곳에만 간다면 그 사람은 제자가 아닙니다. 내가 홀로 있을 때, 내가 골방에 있을 때, 주님과 나와 독대하는 그 시간을 확보하고 그 공간을 사수하는 사람, 그 사람이 제자입니다. 그래서 그때 주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신다. 그 음성을 들을 때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이 풀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이 있고 이 복음은 생명력이 있어서 반드시 성장하며 반드시 완성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믿고 따라가는 예수님의 제자 되도록 오늘 주님이 혼자 계시는 그 시간에도 주님 곁에 머무르며 주님의 음성을 듣는 참된 제자의 모습으로 날마다 살아가는 저와 우리의 모습 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교회와 가정과 직장과 자녀들 또 개인적인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늘은 주일입니다.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으심을 위해서 중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합심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